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가 좋은 이유가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멍하니 있다 보면 우리의 인상이 어때 보일까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해야지 하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얼굴이 확 밝아져요.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또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손자병법에는 이 말이 없답니다. 정확한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위태로울 태, 거의태, 이걸 쓰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이것이 진짜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의미가 완전 다르죠. 전쟁에 이겨도 수월하게 이길 때가 있고요, 또 위태롭게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전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는 자의 마음가짐, 그 모습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나 다 마귀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또 죄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틀렸다라고 내가 아는데도 그 모습이 나오는 이 모습에 참 연약하구나. 내 의지만으로는,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성으로, 혈기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가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일까? 또 그렇지 않지요.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마귀와 이 죄에서 우리가 위태롭지 않게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 또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와 마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 죄의 전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그 위태롭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힘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끌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옛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 이 진노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과 같이 일단 우리가 적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2절에 보면 마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로 지금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두 가지의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또 하나는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모두가 다 이 마귀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 마귀의 지배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뱀과 같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일반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언제라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영이다. 이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떤 존재냐? 절대자인 겁니다. 절대 군주인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진리예요. 마귀를 지금 절대자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한 그 무당이 있죠. 작두 타는 무당. 그들도 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작두 정도는 타야 진짜 무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더 큰 모시는 분이 왜 왔어? 이 정도는 돼야 용한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도 귀신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진정시킬 뿐이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70명의 제자를 짝지었습니다. 2명씩.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그 사역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했던 각 고을, 각 동네, 각 지역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17절의 말씀과 같이 보면 제자들이 그 동네에 갔다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물러갔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뱀과 이 전갈과 같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물리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으로 십자가의 역사와 이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여러 많이 간증을 들었죠. 근데 그 간증의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어떤 고통스러울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것이 나아졌다, 낫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은 꿈이나 어떤 환상 중에 귀신에 눌릴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떠나갔다라는 간증도 많이 들었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화를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화가 누그러졌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 물리치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게 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일이 안 풀리는 것,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우리 전략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전략 전술이 무엇이냐? 이 등산을 예로 들자면 등산의 목표가 무엇이죠? 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코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코스를 잡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럼 전술은 무엇이냐? 코스를 딱 정했으면 그 코스로 올라갈 때 기술들 있죠. 뭐 뛰어가고 천천히 쉬었다 가고 뭐 어디에서 잠깐 물을 마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거, 이것이 바로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맞는, 우리에게 딱 맞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 전략이 무엇으로 짜냐면 우리의 약점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피, 직이, 상대방과 나, 마귀와 나에 대해서 동시에 다 알아야 돼요. 나의 약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나의 강함도 알아야 되고. 성도 중에 궁핍한 것이 약점인 성도가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공략하냐면 그것을 전략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계속 궁핍하게 하고 일이 잘 안 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돈을 쫓도록 전술을 그렇게 펼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궁핍한 것으로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유해졌을 때 방탕하는 것이 약점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략으로 환경을 통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 막 잘 풀리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도록 전술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성도가 자존심이 약점이라면 그것을 전략으로 성도를 통해서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전술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에 맞게 다 알맞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을 바로 알고 있어야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뜻하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일단은 원래는 사탄이 더 정확한 이름이지요. 사탄, 또 마귀, 옅뱀, 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이름의 헬라어 이름인 디아블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디아블로 딱 치면 제일 상단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게임 이름이 나와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원래라면 디아블로 딱 치면 마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나타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딱 느끼는데 이게 게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지금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거기에 기쁨에 막 누리며 거기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악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삶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단어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디아가 갈라놓다, 흩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디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사이에 딱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성도들끼리 사이가 다 멀어지고 갈라져서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마귀가 펼치는 전술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서로를 비방하게 하는 것, 오해하게 하는 것, 섭섭하게 하는 것, 상처받게 하는 것, 이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뭐 교회에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거기라고 하나님이 안 계셔? 성도가 멀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봤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왜 회복이 안 될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정부가 마귀가 아니고 공산국가가 마귀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그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볼 줄 알고 있어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나도 조종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희한한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마귀의 역사네, 마귀가 흔드네. 그런데 그 역사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조정을 당해서 나도 똑같이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나도 조정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남을 조정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영적인 분별력은 나도 조정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물고 서로를 뜯고 서로를 핥히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 같이 모두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무슨 생활한다고 합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맞지 않고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이기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이기는 삶에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을 이기려고 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성질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성격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혈기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의 모습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어려운지, 얼마나 내 혈기를 죽이는 것이 어려운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이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찔렸다고 똑같이 되갚아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섭섭마귀가 들렸다, 음란마귀가 들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참 맞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들렸으니까 이 마귀에게 조종당한다, 이런 뜻이니까 말로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 이 말을 하는 속내는 뭐냐면 사람을 조종하는 그 마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섭섭마귀다, 음란마귀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내 마음에 속상한 것,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조정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간질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또 골라 듣고 또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으려고 했어도 안 돼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한쪽 귀로 들어서 쓸모없는 말은 한쪽 귀로 다 보내려고 두 개가 있다. 또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의 말만 들을 거면 귀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참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면 결국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인내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판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되지 않으니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이겨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기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번 바로 서보자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쳐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게서요? 마귀에게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이기는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안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지 못하도록 하는 죽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 자아인 것입니다. 이기주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결국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원리가 이거예요. 겉으로는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신이 돼서 섬기는 신을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고, 더 농사가 잘 되려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고, 많은 아들, 딸들을 낳으려고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러지 실제는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내 자아가 살아났을 때의 그 상황인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 돼요.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닌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대. 그럼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라는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오직 십자가 위에서뿐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이 잘못된 자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남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 자존심을 찌르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에 그냥 퍽퍽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난 참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에 더 바로 서야 하는데 그 작은 것에 작은 행동과 작은 몸짓과 그 작은 눈빛에 작은 말 한마디에 퍽퍽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계속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고 이기려면 그런 공격에도 무너질 내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이게 참 없어지기가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자존심을 버려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데 이런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없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진실하게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잠깐 우리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은 우리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재료가 무엇이죠? 흙이잖아요. 흙. 정확하게는 원어는 흙의 먼지입니다. 흙보다도 더 부서지기가 쉬운 존재, 죄에 관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데 이런 존재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이 생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기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생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생기로 살아라.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 모습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을 이 진리로 알고 따르는 모습, 또 2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불순종하는 자,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모습이 옛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이 모습인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진노받을 짓을 행하며 살았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고서도 이 하나님께 진노받을 짓인 것을 몰라요. 알아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 옛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과 5절처럼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내가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은 것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는 이 생기,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 이 생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하고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기로 삼는 이 말씀과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과 기도인데,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내 입술에서 말씀을 언제나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힘이 없는 이유는 내 자아가 살아서입니다. 내 고집이 아직 죽지 않아서이고 내 자존심이 아직 펄펄 살아서입니다. 내 혈기가 아직도 뜨겁게 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우리 새날교회 표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 표 시작.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이셔서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번 저희가 부르기도 했고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들어서 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충만이라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을 보고 나를 조종하려 하는 그 마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우리는 압니다.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또한 압니다. 왜 나는 또 넘어졌을까? 또 압니다. 나는 왜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을까?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내 자아를 다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귀에게서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